가지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선포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삶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어떤 추상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달에 말씀 나누었듯이 그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조차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여 달려갔지만, 반면에 많은 성도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일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악한 권세에게 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한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런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이 요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장인데요, 이 사랑장의 말씀까지도 어떤 추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살아가고 있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 이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한 교회였고 든든히 성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했고, 또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요, 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의 또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고린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교인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넓게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좋은 일이지요? 맞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야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런 면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은사를 왜 사모하고 있는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와 목적,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큰 문제, 가슴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냐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에게 나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에게 나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저런 은사를 받았어 자랑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좋은가, 이런 문제로 또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의 은사가 가장 크고 좋은 은사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또 다투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더 큰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신유의 은사가 더 놀라운 은사가 큰 은사야.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좋은 거야, 이렇게 다투며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방언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교인들에게 너희 나와 같은 이 방언 흉내나 낼 수 있냐? 흉내낼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크고 좋은 은사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자랑거리가 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 보낼 때에 12장으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적어서 교훈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인 말씀이 바로 13장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장의 교훈을 통하여 은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사랑장의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13장과 다른 장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찾은 분은 성경을 보고 찾지 못한 분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12장 말씀을 전체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학자들의 연구도 찾아보았는데요,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학자들이 일치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사도예를 할 수 있는 은사,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크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 은사는 사모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요, 그러한 은사들보다 좋은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학자들이 이 세 절의 말씀을요, 가치의 격언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절로 3절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절로 3절 말씀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1절로 3절 말씀이 다른 모든 은사는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수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자랑하는 일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도 방언이라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하는 일은 은사가 아니고 그저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이죠. 2절 말씀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도 은사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순교이거든요. 순교하는 일, 믿음의 가장 큰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모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크고 좋다고 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은사들인데 어찌하여 사랑이 없이는 다 백해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의미, 또 그 사랑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다시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지식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좀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반면에 사랑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마치 양반들이 에헴 하면서 어떤 근사한 것, 어떤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덕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그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 그것이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계속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여러분 덕을 먼저 세우십시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남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또 이 사랑의 일과 다양한 은사들의 관계를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1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모하는 영적인 일들,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은사들은 당연히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14장 26절도 마찬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은사를 왜 사모해야 되는가, 왜 간구해야 되는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 그 가르침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결론이 금방 깨닫게 되지요. 사랑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랑의 일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일에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까닭은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나 또는 남들에게 내 은사가 큰 거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 받은 방언의 은사, 예언과 또 큰 믿음의 은사, 구제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믿음의 일 다 무익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주신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런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람이야, 그렇게 다투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니까요, 그들의 은사 받은 것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아무리 자랑하고 경쟁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 사랑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다 백해 무익한 것이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분명히 기억하며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는요, 목소리를 좋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유아부와 또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돕는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또 차량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경쟁적으로 다투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주셨다, 이 목적을 분명히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 싸우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오직 사랑하는 일, 다른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두려움으로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전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남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더위 가운데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일,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일을 위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